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과 또 주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10절이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기빠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제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40절 합동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존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이 갈멜산 그 바알 선지자랑 또 엘리야랑 대결하는 말씀의 이 기도를 읽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멜산의 대결과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 구절만 읽어보면요, 어떨 때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건데 어떨 때는 또 이해를 못할까봐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출애굽할 때도 그 독수리의 날개에 엎어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자세히 설명을 하면 되는데 짧게 설명할 때는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말씀 안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강야 지나면서 막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아는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독수리 날개에 엎어서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한 짝절만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이 뜻만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 기도의 제일 핵심 메시지는 37절에 있거든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제일 기도가 어떻게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엘리야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과 또 기도를 통해 돌이키게 하는 것, 돌이키라는 것, 이게 해결거든요. 헬레아는 하말타인데 정확하게 간역에 쫓아야 돼. 딴 데로 가버려. 여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바알로 가버린 거예요. 바알로도 풍요의 신이고 기후를 주관하기 때문에 비가 가무니까 비가 내려 주옵소서, 비어 내려 주옵소서 이래 할 수 있잖아요. 다 맞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딴 길로 가버리는 거야. 거기서 돌아오라 라는 이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할 때는 이제 이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엘리야가 아방한테 가가지고 이 땅에 우상숭배 때문에 기근 오겠다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너는 그린 시냇가에 가서 숨어서 그린 시냇가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까마귀가 갖다 준 떡과 고기를 먹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린 시냇가에서 계속 물을 마십니다. 우리가 보면 그냥 물을 먹는 거잖아요. 물을 마시고 이쪽으로 물을 마시는 건데 깨달으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또 엘리야가 갖다 준 떡과 고기를 먹거든요. 그래서 계속 먹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린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립니다. 중에 또 엘리야가 이야기하거든요. 너는 사르밧 감옥에 가서 그 감옥가 너를 먹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감옥으로 갑니다. 딱 가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먹여줄 그런 사르밧 감옥가 아니에요. 떡가루 조금 있는 거, 기름 조금 있는 거 먹고 죽겠습니다 라는 그 집에 보내는 거야. 근데 그 집에 엘리야는 대접하라 하잖아요. 하고 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먹으면서 또 가부에 또 문제가 아들이 죽고 또 살리고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 알게 되면요, 뭘 합니까? 자꾸 우리의 나쁜 거, 죄를 다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 알게 되면 어떻게 죄사건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 살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아들을 살리고 다시 이제 엘리야 보고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내리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이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당신이 우상 바알을 섬겨서 그렇다 그래 하면서 바알 선지자, 아살 선지자 다 데리고 와라 그래야 하거든요. 뭐요? 한마디로 바알 선지자랑 내랑 한판 붙겠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야,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선지자가 아니죠. 그래서 원래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차라 선지자가 400명, 총 850명인데 실제로 이제 이게 말씀을 보면요, 바알 선지자하고 붙는 겁니다. 450명하고. 예, 그 400명의 아차라 선지자는 말씀이 갑자기 있다가 말씀이 기록이 없어져요. 예, 그 이제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기한을 하는데 두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대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알의 그 450명의 그런 많은 선지자들로 엘리야가 먼저 하라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막 바알 불 내려 주옵소서, 불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예. 불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불이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웃긴 말 합니다. 바알이 조는갑다. 바알이 어디 갔다 왔는갑다. 더 크게 부르짖어라. 그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면서 그 사람 막 이 바알 선지자들은 막 몸에 막 피를 내면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엘리야가 이제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할 때 제단을 다시 이제 정비를 하는데 12돌을 다 이렇게 이 야곱의 12 아들들 있잖아요. 8지파대로 다 이렇게 돌을 쌓고, 그 다음에 또 곡식 두세에 들어갈 수 있는 고랑을 내고, 그 다음에 나물 장작을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시고 또 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거든요. 하니까 진짜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서 다 태워버린 거야. 이야,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면 한국말로는요,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벼락이. 예. 여러분, 벼락 떨어진 거 봤습니까? 예.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벼락 맞은 사람도 있대요, 보니까. 축구 타다가 벼락 맞아 쓰러져 버려. 예. 어떤 사람은 나무 뒤에서 젊은 애들이 이렇게 서로 안고 있는데 그 나무에 벼락을 쳐버리더만요. 이야. 근데 이 로또는 받기 쉬워도 벼락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벼락을 딱 쳐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면서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 450명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그거 다 없애버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요, 누구 이야기로 들립니까? 엘리야 이야기로 들리지. 엘리야 맞잖아요.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예, 이렇게 그냥 보면요, 야 엘리야 대단하다. 막, 야 지금같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전도하기 쉽겠죠. 저기 어느 교회가 이상하다. 주여 불러 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불타버려. 또 어떤 사람이 되게 밉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벼락 맞아 죽어버려. 그러면 얼마나 전도하기 쉽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확 불 내려오니까 막 이야. 예.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엘리야 같은 분 보기 드물죠. 봤습니까? 그러다 있으면요, 다 글로 몰립니다. 교회도 그런 엘리야 같은 목사님 계시면요, 자리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막 때리면 불 떨어져 사람 다 작살내 버리는데, 실제로 본래 이 번개불은요, 본래 우리가 물이 식기차서 하늘 올라가잖아요. 구름 짜서 이제 물이 내리고, 이제 기온이 떨어지는 영하권은 뭡니까? 이 기류와 이렇게 대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음이 돼가지고 우박도 떨어지고, 그 물과 위에 층하고 이제 전기류가 해서 막 번개가 생기거든요. 번개가 생기면서 어떤 것은 이렇게 벼락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예. 근데 이게 그런 벼락 치는 일들이요,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도 한국에서도 막 벼락 떨어지는 일 있고, 낙뢰도 달고 그래 하는데,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딱 한 자리에 딱 정해놓고 재단을 쌓아놓고 여기에 떨어지라는 것은요, 이야, 벼락 맞는 것 가운데도 더 어렵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세기 11장 1절에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초자연적인 이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는가, 왜 예수님 이야기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게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이 들어오면은 귀신은 떠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귀신이 떠나야 뭐가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귀신은 어디 들어온다고요? 물 없는데. 물 없는데 들어오니까 우리가 물, 말씀, 해결로 이렇게 다 무장된 사람은 귀신이 없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그곳에 계속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예, 물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물만 알지, 불도 들어봤죠. 세례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로 주겠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 근데 이 불은요, 그러니까 태워버리잖아요. 불은요. 물은 식는다는 의미가 가지만 불은 태워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장례식 보면은 돌아가신 분 씻는 게 더 낫겠습니까? 태워버리는 게 더 낫겠습니까? 이 균을 생각할 때, 바이러스 생각할 때, 그때는요, 화장들 다 태워버립니다. 그 안에 나쁜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앨 때는, 그게 성경에는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할 때 첫 번째 번제가 뭡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양이나 염소나 오늘같이 송아지, 소를 잡아가지고 죄를 다 뒤집어 씌워놓고 불로 태워버려요.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려, 없애버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이 죄를 다 안고, 송아지가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죄를 다 태워버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게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와야 되는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던 믿음은 우리 안에 들어온 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4제쯤에 죽으셨습니다 할 때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이 틀립니다. 말씀을 보긴 봐요. 근데 밖에 있으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도 하나님 믿는다 한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도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다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내 안으로. 그러면 이 불로 태울 때 첫 번째 불 태울 때가 어디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생각나죠? 제가 꽉 찼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제가 할 때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겠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불이 어디서 내려가겠습니까? 사실 이 구름 위에서 내려오는 거 이게 애적인 거고 그 불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 창세기 1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어떻게 불태운가 그 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렸다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에. 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세히 깨닫게 되면은 불이 있거든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불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이 왜 하늘에 있겠습니까? 하늘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든요. 하나님 성전 안에 있겠습니까? 이게 조용하는 거 보면 이거 안 되는데. 우리 계시록 1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보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전 안에 번개가 불입니다. 번개가 치면서 내려오는데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밖에 있어요? 하늘에 성전 안에 번개가 있어. 언약궤도 있지만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성전 안에 번개가 있어? 어떻게 보면 큰 우박도 있잖아요. 예. 말씀 이제 깨달으면 이게 다 아는 말씀인데 그냥 싹 지나가기 때문에요. 하나님 성전 안에서 번개가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성전 안에는 불이 없네요. 번개가 없네. 근데요,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때 사역자를 두 증인이라는데 두 증인의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이 나오는데 두 증인의 이 말을요, 불이 있어서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럽니다. 불이. 입에서 불이 나와요. 제 입에서 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말하는 것도 안 보이죠? 근데 옛날에 송교제 있을 때 어떤 성도 하는 말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 입에서 불 나온대요. 자기 그 불이 보인대.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 증인은 불이 나오는 거 한번 보고요. 계시록 11장 5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1장 5절.
11장 1절부터 계속 이 두 증인 사역인데 5절 원수들을 어떻게 때리는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두 중에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와, 불이. 예. 여러분 입에서 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어느 사람 잘 모르네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혀도 불이라 합니다. 사람 속 태웁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가면요, 간호사들이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너무 괴롭히면요, 거기 불태움, 태움이라고, 태움이라 말을 해요. 하도 힘들게 하면요, 이 마음이 타버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인이 남편한테 너무 하면요, 남편 마음 속 타버립니다. 이때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타버려요. 예, 입에서 불이 나요, 불이 나와. 예, 이제 좀 이해되려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거거든요, 말씀을 깨달으면 뜨거워지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가 내려올 때 뭐로 내려옵니까? 불로 내려오잖아요, 불로.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신약성경 끝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근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학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5절에 말 향로가 기도의 향로입니다. 향로에 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밑으로 던져버리는 게 그게 번개, 불이에요. 이게 뭐 번개하고 내성, 음성, 뭐 지진도 있는데 오늘 불지하겠대. 그러니까 불이 싹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제단에 있는 송아지를 태워버린다. 이게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이 기도 그대로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올라가죠. 싹 올라가가지고 기도가 하는 게 올라가서 기도를 다시 불을 담아서 땅으로 싹 떨어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밑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버려. 다 없어져 버려. 예. 여기까지만 알면요, 이 앞이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깜깜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면은. 그래서 이제 말씀을 깨달으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예.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쁜 것들 어떻게 해라? 다 없애라. 물로는 씻어라. 불로는 어떻게 해라? 다 태워버리라. 나쁜 것들 다 태워버리라. 이러면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으면 내 안에 나쁜 것들 다 태워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예, 내 나쁜 것들 다 태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불하니까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불하니까. 근데 그 이제 불을 보면은 우리는 물은 뭐 세례고 말씀이고 많이 들어서 알았는데 불하니까 그냥 불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요. 성령의 임함도 불같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도 불입니다. 예, 아멘 소리가 적게 나와서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예레미야 5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구약성경 105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이런 불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조금만 찾겠습니다. 많이 찾으면요 시간이 너무 가버립니다. 예. 예레미야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예, 이 말이 뭡니까? 불이고 나무는 백성이다. 아까 제단에 나무를 쌓아놓잖아요. 불이 내려와서 싹 태워버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이 불이 말씀이다. 말씀. 예. 말씀으로 죄를 어떻게 하겠다? 싹 다 없애버리겠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17절에는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다 안고 죽는 거야. 깨달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있는 성령에 있는 그 불,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 싹 다 없애버리겠다. 예.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뭘 이야기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싹 없애버린다. 옆에 있는 나무는 뭐다고요? 백성이다. 백성. 저와 여러분이다. 저와 여러분의 나쁜 것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못된 나무는 못된 나쁜 열매. 예. 그 나쁜 열매 가진 것 죄들을 싹 다 태워버리겠다. 12지파의 돌도 다 태워버리거든요. 12지파 이 말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다 죄를 다 씻어버리겠다. 물까지 다 핥아버리겠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물이 다 말라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7장 1절 2절 보면요, 음료가 물 위에 앉아있어. 음료가 물도 주장해요. 우리 물도 좋은 물도 있지만 나쁜 물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쁜 물은 필터에 깨끗하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쓴물 단물,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꿔져야 돼. 예, 나쁜 것들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엘리야 기도가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뭘 한다? 도르킨다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올라가면서 불이 내려오면서 단에 있는 송아지, 단에 있는 송아지가 제일 큰 거거든요. 하고 그 나무, 그 다음에 12돌, 그 다음에 그 물까지 다 핥아버려요. 태워버려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오시는데 뭘 주러 왔다? 말씀 주러 왔다. 다른 말로는요, 불 주러 왔다. 이 말, 불 주러 왔다. 아멘이 안 나와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예수님께서 불 주러 왔다 하면 아멘 구슬한 줄 알았는데 안 나오니.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여러분 다 읽은 말씀인데 지나가 버려요 그냥. 예. 누가복음 12장 4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불을 어떻게 했다? 땅에 던지러 왔다. 불 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불이 붙으면 내가 뭘 원하겠냐고. 땅에 불이 붙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땅이 어떤 땅에 불이 붙어야 되겠습니까? 가시 떨기 있는 땅, 돌밭 땅, 그 다음에 가시 떨기 돌밭, 그 다음에 어떤 땅입니까? 길가. 예. 그런 땅에 불이 붙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근심하는 게 많은 거 다 불태워져 없어져야 돼. 또 남 말 듣고 계속 쓰러져. 남 말 듣고 계속 판단해. 남 이야기 다 듣기 좋아하고 쓰러지는 사람들,
예. 다 불러 태워줘야 돼. 또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왔다가 분명히 뭐라 했는데 집에 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버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아들, 딸들한테요 물어보거든요. 오늘 내가 아빠가 무슨 말을 하든 물어보거든요. 쫄았습니다. 그래. 할 말이 피곤해서 쫄았다는데 이게 이 말씀에 우리가 깨달으면요, 예수님께서 뭐 주러 왔다? 불 주러 왔다. 다른 말로는 말씀 주러 왔다. 말씀 주러 왔다. 예, 그러니까 땅에 말씀이 확 붙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 막 싹이 나듯이 이렇게 말씀이 살아 있으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그걸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주님께서 땅에 불 던지러 왔다, 불 던지러. 예.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은요, 내 안에 가시떨기 같은 거, 예, 길가 같은 거, 돌바 같은 것을 다 어떻게 한다? 다 태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요, 어떤 기도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불 던지러 왔다. 불은 알겠죠?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제 불이 떨어지는데,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좀 애적인 말씀을 했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있다? 불이 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불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증인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불 안 보이죠? 이런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요, 사람을 살리고 왼수는 없애고 그러는 겁니다. 내 나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다 없어지고 좋은 것이 이렇게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장 아까 하나님의 성전에 번개, 불이 있는 거야,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을 저 하늘로 보지만요, 예수님 말씀대로 작게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요, 어디다? 바리새인들 보고 하늘나라가 네 안에 있다. 이 말은요, 내 안에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번개, 말씀이 있다. 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불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먹게 되면은요, 이 불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커집니다. 우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박도요, 나중에 우박도 하겠지만, 우박도 그것도 물이 자꾸 얼는데 자꾸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박도 커져요. 큰 우박이 돼야 나중에 내 안에 나쁜 거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접 때 우박이 얼마나 큰지 한 달한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지금 킬로그램은요 45kg 정도 우박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착살내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쁜 것들이 다 없앤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불이거든요. 이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이 어디에 떨어져? 내 죄가 있는 곳, 그게 재단이잖아요. 나무 있는 곳, 12 돌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물 있는 곳. 물 처음에 부었던 물이 딱 씻고 내려가면서 물이 도랑에 고이거든요. 그게 처음에 물은 좋지만 나중에 씻은 물은 더러운 물입니다. 그 도랑에 있는 물들까지 주님께서 불로 다 태워버리듯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말씀의 불로 다 태워라. 그러면은 그 태우는 방법이 항상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네가 자백할 때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열심히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자백하고 말할 때마다 그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서 다 없애버린다. 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감사의 제목이고 기도 제목이다. 내가 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백하면 주님께서 죄를 안고 씻어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모세 때 뱀이 강야에서 든 것처럼 내도 그렇게 들 일이 있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영원한 생명 준다. 오늘 말씀의 이제 의미를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오늘 엘리야 기도는 기도 올라가서 불이 돼서 내려와. 그래서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이 불이 뭐냐? 아까죠. 불은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알고 묵상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달아요. 죄를. 그래서 죄는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로. 주님 말씀이다라고 자꾸 자백할 때 나쁜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없어져요. 한마디로요, 우리가 근심 안 하려고 해도 근심은 오는 겁니다. 오늘도 근심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내일은 근심 안 올까요? 근심 옵니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되면 주님 맞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를 알게 되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오늘도 근심했네요 라고 이렇게 자백하게 되면 그런 죄를 주님께서 가져서 씻어버려요. 또 몸이 아픈 사람 있잖아요. 안 아파야 되는데 안 아파야 되는데 아픕니다. 다비다도요 고백할 때, 다윗도 고백할 때 주여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도 지금 내가 힘듭니다, 아픕니다 라고 이렇게 내면요 이걸 다 가져가서 죄를 씻는데 오늘 불처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인생 길이 항상 순탄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길이 기도거든요. 기도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를 어떻게 했다? 돌이키게 한다. 딴 길로 가는 것을 바알로 가는 길을 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불도 어떤 의미다?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보고요, 요한계시록을 쫙 보면요, 다 이제 사랑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전에는 불 떨어지면 사람 죽는데 하는데, 그게, 불 떨어져서 벌써 계시록의 7장에 보면요, 인침을 받기 전에 나무나 바다나 땅을 해하지 말라. 이래 나오거든요. 벌써 말씀이 이제 자꾸 떠오를 겁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나쁜 것은 말씀을 먹어서 자꾸 없애라는 음성이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쫙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 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게 나오는 것들이 불이 나온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 두 중이 하나님의 불이 나오니까 원수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원수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떠나버린다,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탄이 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다 이기셨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있어서 계속 주님 앞에 자백하는 말미암아 주님께서 불이 나 안에 항상 있고 자꾸 이게 불이 커져서 나중에 불이 다 타면은 두중이처럼 내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 말씀이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송아지, 12돌, 흙, 물까지 다 핫아버리고 태워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나쁜 것들 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토요일 날 워터데이인데 워터데이 거기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해 주시고 와서 좀 축복의 시간 주는 음식들 다 성김으로 드린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짜도 좋아하잖아요. 그때 한번 더 전도도 하시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청년의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번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